설교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 저들 포함해서 모든 목회자들의 바람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바람일 것입니다. 사실 욕심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나의 설교가 누군가를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영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늘 기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주일에 교회를 오시면 먼저 그것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도 저의 부족한 모습을 잘 알기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사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설교로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사람은 간절함과 진실함을 느낄 때 그때 사람은 감동되고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죄수처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해코지해오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늘 해코지했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를 미워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비록 그 사람을 해코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뜻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면 평생 누군가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닫혀있던 마음은 열리고 그 사람의 삶도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든 행동이든 진실하고 진심이 담긴 그 말과 행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우리의 삶 속에도 있었습니다.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님, 미국에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던 중에 암살당해 죽죠. 그 뒤로 6년 뒤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어머니가 평소처럼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에서 평생 오르간 반주를 했거든요. 예배 중에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고 있는데 흑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한 23살 백인 청년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어머니도 총을 맞고 무자비하게 숨을 거두게 되죠. 이 일이 또 미국 전역에 퍼졌고 미국 흑인 사회는 들끓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마틴 루터킹 목사의 아버지이자 죽은 그 오르간을 쳤던 그 이의 남편이었던 킹 시니어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살인범 마커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렇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암살당했잖아요.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고 내 아내를 죽인 당신도 미워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 가문에는 그 어떤 증오도 들어올 자리가 없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들끓었던 미국의 흑인 사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화를 접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건 말이든 행동이든 진심이 담긴 행동, 진심이 담긴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그렇게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이라고 하는 도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에서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즉 궁정의 집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궁정 책임자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권력자 VVIP 곁에서 그를 돌보고 왕에게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 최고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 느헤미야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느헤미야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참 훌륭한 사람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고위직에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죠.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최고 권력자의 곁에서 돕는 최고위층이 된 거죠. 여담입니다만 지금 페르시아의 후예들과 유대인들의 후예들이 싸우고 있죠. 페르시아의 후예 이란, 자존심 강한 사람들. 이란과 유대인들의 후손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쟁 중인데 그때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더 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포로 출신인 느헤미야가 국가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느헤미야가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당시에는 왕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독약이나 이런 걸로 암살당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술을 맡기고 음식을 맡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독살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시대의 왕이라면 여러분도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두었겠죠. 페르시아 사람 두었겠죠. 근데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느헤미야가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페르시아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페르시아에서 왕 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사람도 괜찮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유대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죠. 그냥 페르시아 땅에 바사 제국에 그대로 있었으면 그는 대대로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명예롭게 존경받으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마도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얘기는 포로로 끌려간 후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은 본 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고국, 어쩌면 부모님들의 고향인 유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촌이었던 하나니가 고국 유대 땅을 돌아보고 오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촌 하나니에게 들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고 약 140년 정도가 흐른 뒤였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유다가 멸망하고도 140여 년이 흐른 시간이었던 거죠.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으니 예루살렘에 성전은 있는데 성벽은 다 무너져 있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울타리가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그 성을 들락날락 하겠죠. 온갖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좋은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데 가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차이가 얼마나 멀어요? 이 머나먼 페르시아 지역에 나는 이렇게 편안히 있구나. 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기라도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라의 어려움, 동포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쉽게 말해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자신은 멀리 호의호식하고 있지만 나라의 동포들은 비참한 상황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곁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흘리는 눈물이었을 것이고, 하나님 다시 유대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의 이 진실하고도 간절한 눈물이 나중에 그가 유대 땅에 돌아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라의 어려움, 동포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을 향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가 행동으로 옮겨 나중에 유대 땅에 가서 52일 만에 온갖 방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두르는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 나라 사랑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의 신앙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라 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때 시작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나라 사랑의 신앙이라는 것은 먼저 아픔을 느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봅니다. 아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있기 앞에인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돌아온 사촌 하나니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1장 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적인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회개의 눈물, 회개의 표현이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스라를 말씀할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도 회개했죠. 느헤미야도 회개했습니다. 이들의 회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회개는 나라와 민족의 죄와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땅에서,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책임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이 지은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죠. 수요일이면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치르는 중에 TV 토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몇 이렇게 이슈가 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TV 토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토론 내용을 보니 하나같이 다 너의 탓입니다. 너 탓, 너의 탓. 나라가 어지러워진 것도 너의 탓.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너의 탓. 국민의 마음이 이렇게 뿔뿔이 나눠진 것도 다 너의 탓. 그래야 선거운동이 되나 보죠. 한 사람도 내 탓이다,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의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선거 토론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유튜브에 이렇게 선거 토론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한 사람도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것은 나라 사랑이 아닌 거죠. 나라를 해치는 일입니다. 다 우리 국민 아닙니까? 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떤 특정 지역은 다른 나라입니까? 어떤 특정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입니까? 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왜 다른 사람 탓만 할까? 그래서 된 것은 나의 탓이라고, 그렇게 된 것은 나의 탓이라고 말하고 잘해보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그런가 봅니다. 선거라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 그런가 봅니다. 남 탓만 하는 거. 걱정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너 탓할 것 아니에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 일화가 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찾아보니 이런 일화가 있더군요. 물론 우리나라 경우는 아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탈영한 한 청년, 군인에 붙잡혀서 탈영병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그 사형 집행 명령서를 받고 링컨 대통령은 오랜 시간 동안 울었다고 하죠. 참모들이 이 청년이 탈영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링컨은 나는 지금 내 나라의 청년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슬프다라고 말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됐으면 내 잘못이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지금 선거에 나온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가 어렵다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슬프다, 다 나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뽑고 싶어요. 링컨은 이 청년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보고 울었습니다. 청년을 이렇게 상황에 몰아넣은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통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링컨은 그 청년의 형량을 사형에서 감면해주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 청년은 다시 전쟁터에 가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일화입니다. 링컨이 흘린 눈물이나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이나 똑같은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자신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가 저놈들 때문에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 탓, 그들의 탓,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탓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탓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탓만 하지 말고 나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나라의 어려움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잘못이라고 할 줄 아는 마음이 나라 사랑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둘째, 나라 사랑의 신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나라 사랑, 기도를 통해 실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11절,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에 실천하는 중요한 모습이 한 가지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열사, 안중근 의사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사형을 이틀 앞두고 안중근 의사는 붓을 들어 글씨를 썼습니다. 잘 아시죠? 어떻게 썼느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렇게 쓰셨어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한 문장으로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자신을 감시하던 일본 헌병 지바 도시치라는 간수에게 그 글씨를 써줬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놀랍게도 지바 도시치, 이 일본인 간수는 평생 안중근 의사의 이 글을 간직했고 그의 가족은 안중근 의사를 위해 대대로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그는 거사를 치르기 전에 기도했고 사형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안중근 의사의 나라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몸을 드리는 헌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 앞에 달려가서 나를 유대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유대 땅으로 가고자 하는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반드시 기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남 탓만 하지 말고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의 아픔으로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맡아달라며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나라 사랑의 신앙입니다. 셋째, 나라 사랑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8절과 9절에 나오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새벽 기도 중에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호국보훈의 달 6월달이니 여러분들이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를 번영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말씀,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밑에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 국가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나라를 위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이 나라 사랑의 신앙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라를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고는 슬프다 이성이여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 나라, 민족, 백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로마서 9장 3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듯이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에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의 아픔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탓으로 여기고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 것처럼 나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모습, 이것이 나라 사랑의 신앙입니다. 나라 사랑의 신앙이란 둘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셋째, 나라 사랑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번성하게 해주시리라. 악한 자들은 물리쳐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의 신앙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나라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나도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 사랑의 삶을 살아가리라. 그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때를 나도 보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위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린다는 기도의 제목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에 저희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번성하게 해주실 줄 믿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